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언어에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방을 받을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언어 중에서 오늘 말씀 그다지 길지 않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의 언어 중에서 비방에 관한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구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를 향해서 누구와 누가? 미리암과 아론이 뭐를 했어요? 축복했어요? 비방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잘못된 행위를 봤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비방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특별히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심하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다. 그 배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리암 속에 있는, 아론 속에 있는 교만함과 오만함과 비교 감정들, 모세 혼자 주목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를 비방했다. 모세를 세운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이 앉고 싶은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내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라고 할 때 그 배경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러지 않겠지만 행여 목사를 향해서 이렇고 저렇고 비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아이고 정책을 저렇게 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나? 이 교만한 마음이 그 밑에 깔려있는,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은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판 그대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여 남을 비방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살피시되 이 마음이 지금 교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내어 맡겨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 맡겨라.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해 보시고 나를 옳은 길로, 혹시 내 안에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는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럼 내가 비판을 받을 때, 비방을 받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없이 나 혼자만 무인도에 산다고 한다면 이런 전염병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을 인간 그러는데 사람인 사이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섞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도 전염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방,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지도자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도 잘했다, 못했다 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있잖아요. 입을 가려서 내가 알 수가 없네. 이거 눈만 봐가지고는. 잠깐만 내려봐. 이거 알 수가 없네. 이거 정말. 마스크를 2개를 곁대신 분도 계셔. 우리 우건사님.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 10명 중에 4명입니다. 그나마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조금 수치가 높다고 하지만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반절 이상입니다. 숙명이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으셨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늘 비판했습니다. 줄곧.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반 서민들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 있는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어딜 갔느냐? 근처에 있는 돼지 떼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돼지 떼에 귀신들이 막 나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들어갔으니까 돼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 외에 발작들 하잖아요. 돼지들이 발작을 해서 전부 다 바닷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그 마을에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오매 우리 집 돼지도 다 죽겠다 싶어서 예수님 보고 어서 우리 지방에서 가세요라고. 아니, 귀신 들려서 제정신 제구실 못하는 사람이 회복됐으면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얼른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 달라고 예수님한테 막 비방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왜 세움 받았느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비방을 받지만 그 가운데도 표적, 딱 대놓고 한 사람 비방받는 표적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냐면은 시므이 할아버지가 평생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나이 들 때까지 성전에 머물면서 마침내 예수를 끌어안았어요. 아기 예수를.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한다는 말이 이 아이는 비방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하이미를 안고 교회에 왔는데 하이미가 비방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죠. 이 귀한 아이가 왜 비방을 받아?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생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 건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죠. 어찌됐건 예수님의 생애에도 비방과 비난을 받는 삶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어떤 잘못과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남에게 비방을 받으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선한 일과 주의를 하다가도 비난과 비방을 받을 때가 있다. 이건 숙명이다. 악한 것은 반드시 선한 일에 방해를 하고 도전을 하기 때문에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제가 군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목사님 면제 아닙니까? 전사님이 증인이죠.
제가 있던 바로 옆에 있는 사단인데 저기는 노는 데였어요. 근데 전사님이 우리 부대를 알아요. 엄청 빡신 데라는 걸. 유역장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차라리 즐겨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차라리 그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숙명으로 알고 차라리 즐겨라.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일리가 있고 맞는 말 같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참죠. 그런데 이 도가 지나치면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뭐 법적인 것들을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 따라요. 이겨낼 힘을 기르자. 억울한 비방을 당하면서 견디고 참으며 마침내 이겨냈던 그 이김이 뭘로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선한 회복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항상 보면 억울한 일은 겹쳐서 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몸까지 아파.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 녀석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킨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궁을 뒤로 하고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뭐 과정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왜 그랬느냐? 압살롬에게는 이복형, 배가 다른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이름이 암논입니다. 근데 자기의 친 여동생이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그런데 이 암논, 배 다른 형이 암논이 자기의 친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다윗이 그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뭐가 바빴는지 가만 내버려 뒀습니다. 그게 압살롬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아니 혼내줘야지 왜 가만둬. 그 마음속에 칼을 갈았습니다. 내가 복수해줘야지. 근데 그 복수의 칼이 암논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피해서 도망을 가는 과정인데 바후림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베냐민 지파 소속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누구냐면은 앞선 왕 사울 출신 지파입니다. 우리 뭐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전라도, 경상도 좀 나눠지는 것처럼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을 그래도 좋아하는데 그 사울을 몰아내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쌤통이다, 쉽게 말해서 잘됐다, 꼴 좋다 그러면서 심하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흘린 피, 네가 지금 피값을 받고 있다. 심하게 지금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사악한 자요. 다른 데 말씀 보면은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털면서, 돌을 던진다는 말은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쌩통이다, 꼴 좋다, 한번 죽어봐라 너도 한번, 이런 식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되는 것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자, 8절 보시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리셨다라고, 네가 흘리게 한 피 네가 지금 도로 받고 있구나라고 지금 저주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한 대로 사울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는 해고 난 다음에 이런 말 들으면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럴 텐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철저하게 다윗은 사울을 보호해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예가 아실 겁니다. 여러 번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자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한 번은 광야에서 사울 왕이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그때 왕 체면에 신하들 보는 앞에서 용변을 볼 수는 없고 저기 보이는 동굴이 있어서 동굴 속에 화장실을 볼일 보러 갔는데 다윗의 일행들이 벌써 그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왜 극장 들어갈 때 처음엔 캄캄해서 안 보이지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은 안 보여요. 막 들어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다윗은 오는구나 다 보입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고 앉아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 찬스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 사울 왕이 비록 버림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당 방어 차원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미 사울은 물러난 사람이고 다윗은 이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제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던,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 마음을 다 쏟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시므이의 저주처럼 사울에게 함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억울한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다리를 드는 자가 있는데 그를 데리고 와서 왕의 식탁에 앉게 하면서 사울이 늦었던 그 땅을 다 그에게 줄 정도로 모든 호의라는 호의는 그에게 다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가 들립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는구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 실수로 온 거 말고 나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 텐데 진짜 몇 번 있습니다. 나 빼고 그 말들을 다 믿고 있더라고요. 야, 처음에는 설마. 나중에 그 모습 바라보면서 어처구니도 없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상황, 그러한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지는 않았을까? 오늘 구절을 보시면 다윗 옆에는 다윗을 보필하는 호위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수가 아비새인데 아비새가 다윗 왕이요, 가서 내가 저자야 이미 죽은 개 같은 저 자식 내가 죽이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당장 목을 쳐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저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야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데 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분노함이 없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건 남자도 아니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조건 반사적인 감정 노출보다는 자신의 성찰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많은 시를 썼던 다윗의 모습답게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내가 난 내 자식도 나를 저주하는데,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것 그냥 내버려둬라.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는데 이들이 한 단체를 통해서 고아들을 돌보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사역을 합니다.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돌볼 때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별의별 비난과 저주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신혜라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입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난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신적이지는 않지만 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성찰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기막힌 일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셔서, 아니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다윗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어떤 징벌일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번 묵상을 해볼 때 답을 어렵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막 도망을 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을까? 과거 내가 밧세바를 범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했던 그 나의 실수, 나의 죄, 그것이 다윗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일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깊이 가보면 나도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만약에 내 아들,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였다고 할 때 훗날 그 압살롬에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까? 그 아들이 그 징계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일부러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도 왕인데 왜 옆에 신하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다윗이 일부러 궁 밖으로 도망가지는 않았을까? 예레미야서 3장을 읽으시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심리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예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억울한 저주를 그냥 듣고 있는 다윗의 속마음이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나의 원통함을 주님께서는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비방의 말을 혹시 듣고 계시나요? 비방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입니다. 비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동시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비판, 비방, 모함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십시오. 피할 수 없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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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있답니다. 마찬가지에 반대로 집사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게 망하는 길이랍니다. 비방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비방하는 건 아니겠죠. 옳은 길로 가라고, 옳은 길로 가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비난을 받는 방법조차도 우리는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비방의 소리가 있으면 무조건적인, 반사적으로 분노하기 이전에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겸허히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판에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단서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단서는 내가 제공해 주었다. 비판이 있으면 겸손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비판이 있거든 내가 혹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판하는 사람을 따라요. 온유함으로 대해주자. 심무일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온유함이 그냥 배어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받았던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셨답니다. 그들을 심판하러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셔요.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이 있을 때에 신경질적이 되지 말고 우리 피차
온유한 모습 먼저 보이실 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겁니다. 비판이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비판이나 비반 앞에 주눅이 들어서 할 일을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딱 내려놓고 그거 누가 좋아할까? 사단만 좋아서 잘됐다 잘됐다, 내가 원하던 바다. 목사님, 우리 또 힘들어요. 우리도 못하겠죠 이걸. 나 그만할래요. 누가 좋아할까? 사단이 좋아서 잘한다 옳거니 그래 계속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누가 비방했습니까? 큰형 엘리압이 니까짓 게 뭐 할 줄 안다고 나온 거요, 정신 차려 임마. 형이 비방했습니다. 그 순간 형하고 나도 할 줄 알아요 싸웠으면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미 해보지도 못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거에 신경 쓰지 않냐고 마땅히 할 일을 어떻게 했다?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야, 저분 저 상황 가운데서도 저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시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메르스 말고 뭐 이렇게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라서도 예배할 수 있는 모습들 바라볼 때, 이건 여러분 광화문에서 이거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이 이때 보는 겁니다. 이때 보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예배도 뭐 종교행사 자제하라고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태극기 흔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만약에 우리가 이때 빠지고 느슨해지면 그들이 볼 때 뭐 똑같네 그래 버릴 겁니다. 하던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방을 받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구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참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